살아가다 보면 가끔 말을 과장되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분위기나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약간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핀잔을 들은 경험도 종종 있습니다. 아침이라서 좀 이렇게 잠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저희 딸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돌이 되는데요. 요새 막 이렇게 벽을 짚고 엄청 돌아다닙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 딸 걸어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엄밀히 따지면은 제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약간 과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자 유쾌한 그런 예시였지만 때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약간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볼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드디어 애굽에 도착을 하고 애굽에 와서 이제 바로 왕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바로를 만나게 되고 아론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큰 출애굽기의 스토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고 그냥 잘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함께 보신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약간 과장해서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읽으신 5장 이전에 3장의 말씀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서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이와 같이 전해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3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제 너는 그들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을 평소에는 보지 못하고 이렇게 큰 스토리에서 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진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절의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요. 분명히 3장 18절에서는 장로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12명의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하였지만 앞부분에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아론만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장 대표가 되는 두 사람만이 그 백성을 대표해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3장 18절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지만 1절에 오늘 읽으신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실 히브리라는 말이 그 민족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그 애굽 땅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 인간적인 마음에서 모세가 히브리가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즉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 바로에게 이야기하노니 이렇게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게 됩니다. 또한 원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제사는 짧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 있겠지만 반면에 절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길게 갔다 오겠다. 그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사실상 이 땅을 떠나겠다는 말을 조금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모습은 뭐냐면은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너희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 이렇게 공손하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모세와 아론이 더 세게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물론 그들이 공손하게 했다고 해서 그 결과나 큰 스토리가 달라졌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고 또 강팍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지만 어찌 보면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1절을 통해서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바로 전장의 4장 어제 함께 보신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이제 할례를 받게 하게 하십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 모세는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시고 이제 사명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약간 불편했던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막혔던 부분들이 이제 뚫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저의 감정이 너무 복받쳐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때가 언제 가장 두드러졌느냐, 지금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언제 두드러졌느냐 하면 신학교를 가게 된 첫 학기가 역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학교에 간 것이 기쁘고 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가 첫 학기를 마치고 한국에 잠깐 들어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때가 저의 흑역사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어찌 보면 기쁜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침반은 정말 북극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은 늘 그 끝이 떨린다고 합니다. 북극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로 마음 먹고 다짐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조금 과장된 말로 좀 센 말로 이렇게 바로에게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제 다가가게 되는데요.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바로가 호락호락하게 그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절 함께 읽으실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어찌 보면은 이런 바로의 모습은 사실 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왕이 그 노예 민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뭐 왕자 출신이고 궁전에 있었지만 그 대표가 와서 우리를 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풀어 달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할 때에 어느 왕이 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왕이 순순히 그들을 이렇게 풀어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대답한 것이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야 하느냐. 이 구절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바로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물론 이집트가 다신교였지만 도대체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신의 이름인데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도대체 그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이기에 내가 나의 모든 생활을 바꾸고 나의 결정을 바꿔야 되느냐라고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실 텐데 그제서야 이제 모세와 아론은 3장 18절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제 사명자의 모습을 3절에 와서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 바로 왕, 절대 권력자인 바로 왕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고 이제 4, 5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든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잘 살게 해줬더니 아주 배불러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떠나겠다고 제사를 드리러 아니면 절기를 지키러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올바로 전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전하게 됐을 때에 그렇게 반대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남은 저희 14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 말씀들로 그 전해진 말씀, 그다음에 그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 때문에 그들의 노역이 더 심해지고 핍박이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우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그 이 지푸라기, 이 지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사람들의 했던 노역들이 어떤 거냐면 벽돌을 만들어내는, 이제 큰 건물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벽돌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푸라기, 이 짚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벽돌을 만드는데 했던 게, 그 짚을 거기에 섞어서 벽돌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냥 하면은 뭉쳐지지 않는 그 흙들이 단단하게 뭉쳐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아주 튼튼한 그런 벽돌을 만들게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푸라기, 지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애굽 땅은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푸라기를 구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짚을 이제 빼앗고, 또 짚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지푸라기를 이제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단절시키고 일부러 더 힘들게 그렇게 노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였다. 그래서 짚을 대신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야 되는 그 양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더 고생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14절 보시면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전체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들조차도, 모세와 아론조차도 그들의 말을 바꾸는 바로의 앞에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 이게 아니었지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가 더 심한 핍박을, 그들이 하는 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아주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본 애굽의 이런 출애굽기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림으로도 우리 많이 살펴보아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꼭 교훈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의 삶을 바꿔야 되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의 인생을 그에게 맡겨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려고도 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명령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바로의 앞에서 약간 위축되는 모습을 저는 상상을 하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은 그들의 과장된 행동, 과장된 말 때문에 그 바로 앞에서 위축되었겠지만 이제 이내 그 말을 고치고 3절 말씀을 보시면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할머니
모시고 오래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친할머니, 외할머니 두 분 다 아주 저와는 아주 친한 친구와 같은 그런 할머니고, 가끔 통화를 할 때에도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저희 그 어머니인 외가 쪽 할머니께서는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실 저희들에게 확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저도 할머니하고 통화할 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도 했었고, 한국에 있을 때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더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는데, 최근에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암 수술을 예전에 받으셨는데 그게 약간 재발되시고, 또 나이도 이제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육체적인 수명이 다할 그날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함께 저희 어머니가 이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할머니를 찾아가셔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부모님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그로 인한 핍박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한 찬양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전하고, 또 그것이 많이 퍼져나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히브리 민족, 가장 사회적으로도 낮고 또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들어 쓰심으로 인해서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모세와 아론처럼 능력이 있는, 또 가끔은 실수를 할지라도 또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그 사명을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약함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하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